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보다 성모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2000 몇 살이신가요? 아무튼 박수 3번 축하드리고 성모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복음 말씀은 없죠. 복음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성모님은 탄생하지 않으신 걸까요? 탄생하셨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야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요. 성모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때 그냥 탄생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미리 성모님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는데 그 역사 구원의 순간이 바로 성모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모님 탄생의 순간에 성모님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구원 계획이 그 순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 이전부터 생각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구원 희생제사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 육신은 누구로부터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성모 마리아로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마련되어 놓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에게 육신을 주셔야 하는 성모님도 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하셨어야만 하는 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가톨릭계 내에서도 뭐 이것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개신교의 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성모님을 약간은 조금 신성화 비슷하게 신격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면 가톨릭 내에서도 개신교와 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모님을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저도 성모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앞서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요아킴과 안나의 후손이라면 요아킴과 안나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거라면 원죄라는 것은 그렇게 두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 부부의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 원죄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신학대전도 나오고 교리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 이 요아킴과 안나의 정자와 난자 자꾸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태어난 거라면 성모님도 원죄가 있으셔야죠. 그러면 원죄가 있으신 상태에서 예수님께 인성을 주셨다면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모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주장하는데 왜 굳이 욕먹어 가면서 가톨릭계 내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성모님을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사랑의
원리, 사랑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없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없애게 만드는 게 죄인 건데, 그 세속 욕심 마귀, 그 욕망 자체가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기 때문에 사랑은 더 주는 건데, 세속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사랑은 절제, 뭐 내 피를 내어주는 건데 더 먹으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사랑은 겸손한 건데, 순종하는 건데, 교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욕망을 성모님께서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성모님의 탄생을 굳이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으면 카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카인이 탄생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려면 성모님도 죄가 없으셔야 돼요. 원죄가 없으시려면, 근데 원죄가 없으시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톨릭계, 특별히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카톨릭에서도 이단 취급하듯이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건데, 사랑의 법칙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죄의 굴레를 잘 표현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넷플릭스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튜브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그걸 다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요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웹툰을 이렇게 드라마화한 건데 7편짜리로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학예회 때 막 인기 있게 하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갈구할까요?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는 얘가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를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랑의 법칙이 뭔지. 여러분도 누군가가 얘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며 부모님이 계시고 사이가 좋은지,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분명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법칙인 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흠없는 재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시려면 그 인성을 주신 성모님, 그 어머니도 사랑 가득하신 분이어야만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사랑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 원죄의 아담과 하와의 그 씨를 계속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랑의 법칙, 그러니까 애기들은 부모로부터 사랑 안 받아도 그냥 그냥 뭐 운에 따라서 그냥 잘 클 수도 있고 못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랑이 부족한 이들에게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당연히 엄마도 여기는 이제 외모 콤플렉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뭐 엄마는 이제 그래도 여기서 이쁘게 그려지지만 원작 웹툰에서는
어머니도 못생겼고, 이모도 못생겼고, 고모도 못생겼고, 다 못생긴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못생기게 태어난 딸은 너는 그래도 사랑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를 보면 알듯이 걔는 이뻐하면서도 자기 자식이나 손녀딸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개를 안고 있으면서도 철창 쳐진 것처럼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걔는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걔가 돌려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좋지 내 집안 아이들이 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직장에 이제 본인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 얼굴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못생긴 얼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인기는 그 사랑은 받고 싶은데 부모로부터 못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에 몸매는 좋으니까 얼굴은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옷도 벗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 오면은 못생겨서 남자들이 한테 인기가 없는 그런 자매님인 건데, 또 어떤 또 그 회사의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가 술을 먹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거시기가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모텔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남자를 죽이게 되죠. 여기에 또 요 마스크 걸이 누군지 알고 좋아하는 이 같은 회사에 얘도 이제 외모 컴플렉스, 그 다음에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고, 그런데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거기 쫓아 들어가 봤더니, 이제 배신감에, 그 잘생긴 오빠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죽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를 뒤처리를 자기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 또 남자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내가 네 뒤처리 다 해줬잖아. 너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 감옥 간다? 뭐 이런, 너 마스크 너 그거 벗으면 네 얼굴이 어떤지 사람들이 내가 다 알게 할 거다.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얘도 이제 얘가 죽이죠. 영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 그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조의 굴레인 거죠. 이 아기가 있는데도 남자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성형수술을 받아서 지금 중간 게 이뻐진 거예요. 이뻐지니까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사랑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공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혹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 없이. 그래서 아이를 이제 엄마한테 집어 던지고 맡기고, 이 아이는 따라서 잘 클까요, 못 클까요? 당연히 못 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커서 학교 가서 또 왕따 당하고, 또 그 엄마에 대한 증오심,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이제 얘는 또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원작이랑 또 거기 TV 그 넷플릭스 드라마랑 또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 여자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죽인 그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의 또 엄마가 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원작에서는 같이 성형수술한 친구가 한 명이, 원작에서는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얘를 대신, 얼굴이 비슷하니까 얘가 나야 그러면 이제 그 엄마한테 넘겨서 그 여자가 죽고 자기는 일본으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걸리고, 또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도 얼굴이 이제 성형수술했으니까 무너져 가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원작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극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 둘이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거죠. 총 맞아서 대신 죽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얘의 딸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감옥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내 딸은 구해야겠다. 이것은 내가 친구가 나 때문에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 딸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래서 나를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증오의 굴레가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진다. 근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그 사랑을 부모가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는, 또 그래서 대신 딸을 위해서 죽어주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는 엄마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라고 다시 태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굴레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성모님이 태어났다? 그럼 그 성모님이 당연히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원죄를 하느님이 없애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원죄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완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나요? 한번 그 죄에 물들어 버리면 그 죄 자체가 없어져도 그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왜냐면 그 성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암에 걸리셨던 분이랑 그 수술을 받아도 안 걸렸던 사람이랑은 그 피 자체가 똑같은 것 같아도 한번 걸렸던 분이 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 완전한 흠없는 당신의 육체를 주시려면 만약에 이 밀가루 안에 모래가 섞였어요. 그럼 그걸 조금 떠주면 거기에도 모래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아예 원죄에 물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물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인 거죠.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성모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님이 그냥 애 낳고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잘 크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랑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성모님은 첫 번째 피조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미리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지, 오늘 태어났는데 그때 원죄를 없애주고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삶의 사랑의 법칙에 적용이 되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어져가지고 오늘 제 1독서에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바울로 로마서죠, 그렇죠?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그게 오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성모님을 세상 창조 이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은총이 충만하게 하셨죠. 그렇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아드님을 낳아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성모님에게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이게 예정설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예정설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이겠어요? 사랑받은 이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이들을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그걸 나지르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들은 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하느님의 성모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튼 뭐 그런 거고 뭐 굉장히 많은데, 요한 바로 2세 구세주의 어머니의 뭐 여기 사망에 보면 요한 바로 2세 교황은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로 예정되었던 분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8항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강생 안에서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뽑으신 분으로 현존하신다 라고 하고, 교회 원장 53항에 보면 마리아는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신데, 그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읽어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보면 교회 원장 53장에 보면 이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앞서 계신다. 이거는 그냥 시간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뛰어난 면에서 앞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과 함께 아담의 혈통 안에 결합되어 계신다. 이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아담과 하와보다 앞서 계시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한도 끝도 없죠. 그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마리아를 이제 그 지혜로 보시죠. 마리아는 창조를 위한 또 구원을 위한 중재자로 나타난다. 하느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자신 안에서 창조주의 원의를 발견하고 또 그 원의에 대한 합당한 응답도 함께 발견된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당신의 책에서 그냥 성모님을 하느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하느님 그 피앗 있잖아요. 아멘을 이렇게 하신, 그리고 지혜는 뭐 세상 창조 이전에 첫 번째 피조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지혜가 바로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문헌에서도 이렇게 사실 나타나고 있고 하는 거고, 또 제가 물론 뭐 개신교에서는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성모님이 아담과 하와를 앞서시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럼 무슨 하느님이냐? 무슨 하느님이에요? 피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피를 받지 못하면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식을 계속 낳기 때문에 계속 원죄에 물든 상태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성모님으로부터 그 인성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모님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죄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 피를 흘리신 것까지도 의미가 없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도 죄가 없이 잘 자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첫 번째 피조물이시고, 또 그 피조물로부터 그 인성을, 그 살을 받아야만 또 인간이 되실 수 있고, 그 육체로
흠없는 제물로 당신 자신을 봉헌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성모님 예수님을 세상 창조 이전에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면 성모님 또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원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 계시다가 오늘 태어나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 성모님의 어떤 아담과 하와 이전에 계셔야 되는 분이라는 게 그럼 그만큼 그 사랑의 법칙에 준거하여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며 오늘 하루는 성모님께서 정말 왜 원죄가 없으시고 그 원죄가 없으시려면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